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과 사망과 어둡고 캄캄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 위에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멀리 걸어서 아기 예수께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같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일평생 동안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어둡고 캄캄한 북한 땅에도 성탄의 기쁨이 전해지며 성탄의 기쁜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땅 위에 주의 성탄이 알려지고 모든 민족이 주께로 나오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간섭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그러죠. 어떤 분은 이것을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누구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셔요. 참 은혜스럽지요.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인류 역사는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인류에게 구원과 소망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고 이 땅을 떠날 때도 전혀 소망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는 예수의 이야기다. 성경을 다른 말로는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언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옛날 약속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옛날 약속에는 무슨 약속이 있느냐 하면 그분이 오신다, 한 아기로 오신다. 그 약속이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그분인가 아닌가 살펴보자.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오실 건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오셨다. 애굽에 피난 갔다가 나사렛에서 자랄 거다. 나사렛 예수다. 말씀하시면 모든 게 순종한다. 안전배가 일어나고 귀머리 잃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수천 년 동안 오신다고 하시니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하고 정인들이 세워진 게 사도들입니다. 정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상의 교회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저는 좋은 교회라고 알고 믿습니다만 완전하진 않습니다. 어느 부분인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저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때로는 베드로가 때로는 사도들이 편지를 합니다. 너희들은 죄가 뭔지 알아라. 믿음이라는 게 뭔지, 믿는 게 뭔지, 구원이 뭔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 이런 부분이 서신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성경도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류의 역사도 그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인데 성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렇게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로 성탄은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 땅에 어떤 분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착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그분이 신이 되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기 전부터 언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하고 하나님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바로 약속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요? 여자의 후손. 이걸 이사야는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처녀 여자의 후손은 처녀에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동정녀, 똑같은 말이에요.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녀들이 성을 뭘 붙여요? 아버지 성 붙여요. 근데 엄마 성 붙인다 내가 안 물어요. 아버지 성 붙여요. 그래서 아버지 남자의 후손. 자, 미국에 가면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아빠가 김씨다 그러면 미스 김이에요. 미스 김. 결혼했더니 남편이 정씨다 그러면 미세스 정이 돼요. 여자는 성이 없어요. 기분 나쁘고 중간에 나가는 걸. 여자는 성이 없어요. 부모님의 성을 따라다가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요. 왜? 모두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해 못하겠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남자가 아이 낳느냐 여자가 아이 낳느냐 그러면 여자가 아이 낳는다고 그래요. 그럼 보자.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랬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은 남자예요. 남자가 아들 이삭을 낳았다. 이삭도 남자예요. 이삭이 또 야곱도 남자예요. 야곱이 유다 또 남자예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이 들으셨네요. 저희 어릴 때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엄마가 낳았는데.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편이 없어. 미망인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았어. 남자 관계가 전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낳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고 이 말씀대로 모든 구약은 걸려갑니다. 이렇게 걸려. 그래서 때론 아벨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 12장 가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시들이라 안 했어요. 시 단수예요. 자, 이 말을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는 나의 후손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가 나신다 이렇게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올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너희 씨로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데 아브라함은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후손 중에 온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모세 끊임없이 계속 약속합니다. 모세가 뭐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겁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선지자로 어떤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했죠? 계명을 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선지자를 말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준 적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법을 통해 모세의 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합니다.
양의 피를 뿌리면 낫는다, 죄사함 받는다, 성전, 도피성, 안식일, 어느 것 하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서 예배 드려라 할 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그걸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이제 의미 없다, 내가 왔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다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그 날짜를 중히 여기라 그 말이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를 그 시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 있는 안식을 누려라.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서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예수님을 죽이려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렇게 바깥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바깥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안에 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 휘장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는 그룹 천사가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십계명, 만나, 아론의 상난 지팡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만나를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만나는 먹고 너희가 죽었거니와 내가 죽었던 내 생명의 떡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지팡이에서 삭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면은 법궤가 먼저 가면은 이겨요. 무조건 법궤가 가면 이겨.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조건 법궤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가서 법궤 메고 가는데 져버렸어요. 블레셋에서 법궤까지 뺏겨버렸어요. 왜 그러냐?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이겼지만 법궤에 가면 이긴다 이렇게 믿으면 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여줘. 물리면 죽어.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 막 고통. 모세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너 빨리 노뱀을 만들어라. 높은 장대에 달아라. 보는 사람은 살리라.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자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대강 주물렀겠지. 보는 사람은 살리라. 보는 사람은 다 나았어. 아이고 뱀 본다고 사나. 아이고 모세 하는 일은 맨날 저 짓을 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노뱀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 살았는데 나중에 노뱀이 신령한 줄 알고 노뱀을 우상을 해요. 히스기야 시대에 노뱀을 다 부서뜨렸어요. 우리 신앙도 예수 믿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된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 달아놨죠. 십자가 밑에 가면 응답 잘 된다. 성경은 머리에 얹어서 하면 응답된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말씀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수없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 보내겠다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왔다는 약속의 성취가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멘. 둘째, 예수님 오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은 영이셔요. 보이지 않아. 영광스러운 분이요, 거룩한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능하신 분이 이 피조물 속에 인간을 방문한 사건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영원한 분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시간 속에 오신 분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놀라운 사건, 하나님 나라에서도 제일 큰 사건이에요. 우주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별이 움직여요. 별을 따라 동방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목자들이 찬양을 해요.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그 천사의 찬양을 상상하면 꼭 천국 가면 들어보고 싶어요. 어마어마한 코러스, 얼마나 웅장하고 거룩하고 힘이 있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겠어요. 하늘도 울리고 땅도 울릴 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땅의 사람에게는 가장 기쁨의 소식, 평안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은 베들레헴 조그마한 말구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요, 우주적 사건이요, 이 지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분이 시간 속의 역사 가운데, 거룩한 분이 죄인 속에 전능하신 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온 사건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모든 우주 역사원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 성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그러면 그렇게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피조물에게 고난당하시고 욕을 먹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죄인들에게 못 박혀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아도 스스로 영원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죄인들에게 영광을 받아야 영광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셔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 사랑하셨어. 사람이 살면서 너무 수준이 낮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욕하지요? 금수 같은 놈. 금수저 아닙니다. 짐승 같은 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은 새끼야, 새끼야, 새끼야 그래요. 그 얘기 들으면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키워요. 애완 고양이도 키우고 애완견도 키우고, 뭐 어떤 사람들은 애완 또 뱀도 키우대. 애완 돼지도 키우는 사람이 아주 다양해요. 근데 다양한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너 그거대로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참 사람이 안 해요. 걔 보고도 아빠 엄마 그러면서 너 그거대로 하면 아주 싫어해요. 인간의 사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그렇게 욕해도 너무너무 기분 나쁜데, 창조자가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에게 고난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이것이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야, 여러분 집에도 한 아기 태어나잖아? 그거 아니에요. 유일하신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가 얘는 처녀의 몸에서 난다는 그 아기가 났는데 어디에서? 이세 줄기에서. 이세는 뭐예요? 이세저세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세입니다. 다윗에게 또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아멘. 그 약속한 한 아기가 낳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동방의 박사들 외국인들입니다. 어떤 경로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른이고 유명한 박사들이고 왕도 만나고 고관을 만날 수 있는 굉장한 사람들이 조그마한 애기 앞에 가장 귀중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머리 깊이 숙이면서 경배했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아기가 만왕의 왕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경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분, 영원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는 기모자요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아이가 낳는데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성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진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사람들 볼 때는 다윗의 후손이요 요셉과 마리아의 자손 같은데 그는 사람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뿐이에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어서 죄 없는 자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기모자라 모사라 오묘하신 분이다. 하나님이면서 죄 없는 사람이고 전능하신 분이면서 피조세계에 와 계시고 거룩한 분이면서 정죄 받으시고 영원한 분이 시간 속에 오셔서 자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제한 받으시기도 하고 얼마나 오묘하신 분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건은 종교 하나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분을 내게 모시는 사건. 그래서 요한이 뭐요? 우리 안에 계신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보다 크신 분이시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사는 최고의 큰 사건이고 복을 받은 사건이에요. 아멘. 어떤 물질과 명예와 어떤 건강과 어떤 인기를 가지고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만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예수 믿는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이거는 별로 감동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돈 주세요. 내 자신 명예 재밌는 거 맛있는 거 왜 나는 집 안 주고 나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하나님 기분 나빠하신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으면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욕 자르는 사람도 많네. 남 욕한 사람도 많고 말 안 듣고 애미기고 죄 지은 사람도 많고 목사님 안 그래? 이건 너 안 그렇다. 나 똑같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 정사와 평강에 대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열심대로 약 800년 후에 베들레헴 작은 동리에 천하고 천한 말 먹이통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면 아무도 못 막아. 역사적으로 마귀는 막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세의 아들은 다 죽여라, 뭘 다 죽여라. 여보,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헤롯도 아들 다 죽여라. 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 아들이 다 죽여.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마귀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못 받고 다 구원받고 돌아오게 됐어요. 요번에도 초청주일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선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셋째,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고 그의 죄 때문에 죽는다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다. 왜 하나님이고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 파괴된 인간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분이셔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전과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휘장이 있어.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번 들어가면 죽습니다.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면 또 죽어요. 대표니까 소잡아서 속죄하고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왜 들어가느냐? 하나님 만나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하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 안 돼요. 또 뭐 남이 모르는 죄가 있어서 지성소 갔다가 또 하나님한테 죽을 줄 모르니까 여기에 발목에다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끈도 하나 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안 나면 죽은가 싶어. 또 시체 그 만약에 죽었으면 꺼내야 돼요, 놔둬야 돼요. 꺼내러 들어가면 또 죽어.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 흔들어 봅니다. 죽었나 살아났나. 아이 살아있다 그러면 딸락딸락 알았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나 죽었어. 그럼 뭐 이렇게 당겨서 꺼냅니다. 줄로. 왜? 거기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디 살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저도 그래서 구원받고 제가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떠나고 목사님 나는 귀신 안 떠나가는데 귀신이 안 들렸으니까 그렇지. 뭐 그거 떠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잠 못 드는 사람은 잠다고 악몽 꾸는 사람도 악몽이 없어지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계셔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으로 오셨다? 마귀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의 옛날 이바구가 아니고 사실이고 지금도 그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셔야 된다.
안 믿으면 자기만 소원이. 아멘. 뭐 안 믿으면 자기만 구원 못 받지 뭐. 우리 뭐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구원 뭐 다른 사람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 안 믿으면 자기만 손. 따라서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다. 따라서요. 믿으면 자기만 복 받는다. 안 믿으면 자기 손해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뭐 십자가가 없어집니까? 안 그래요. 그대로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느냐?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과 같은 원죄를 다 지었어. 나는 목사님 따먹은 적 없는데요, 아담과 같이 함께 그 허리에서 동이, 나도 동이, 그래서 대표로 따먹어서 다 원죄가 있어요. 왜 아담의 후손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 우리 대신 죄를 대속할 분이 없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단번에, 왜 단번이라? 한 번 사람 죽는데 왜 단번에? 구약시대 때는 완전하게 않기 때문에 양도 잡고 또 다른 제절 때문에 양을 가져오고, 제사장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이제 필요 없어. 완전한 제물인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영원히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오.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 구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죄 없다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천이 뭐냐? 다시 원래 하나님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역사 속에, 시간 속에서 영원한 곳으로, 죄인들 모습에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아멘. 인간의 모습 가운데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면 승리자의 모습, 편안히 쉬고 계시는 모습. 아멘. 스테판이 순교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노라. 스테판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때, 그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이 뻘떡해서 수고했다 여호와라, 내가 너를 환영하느라 기다렸다, 너 수고했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서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것은 안식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천이 왜 성천하심으로, 원래 영원한 분으로, 거룩한 분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영이신 하나님으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피조물 속에 죄인의 모습으로 시간 속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정죄당하시고 요걸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의 구원을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는 장자 명분을 팥죽에 팔아먹었더니 막는 쟁자와 같다. 신앙을 명예에 팔지 말고, 돈에 팔지 말고, 양심에 팔지 말고, 죄에 팔지 말고, 세상 이익에 팔지 말고, 그거 다 내가 못한다 할지 나는 믿음을 지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믿습니다, 이래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이지. 돈 좀 준다면 훌쩍 팔아보고, 권력 간다면 훌쩍 팔아보고, 명예 있다면 훌쩍 팔아보고, 뭐 다음에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 소리는 하고, 사실 그런 소리 그런 건 좋은 말이고, 그런 말 때는 그따위 소리 해야 되는데 그건 정말 나쁜 얘기야.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께 본체인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피 한 방울 나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시시하게 예수 믿어도 돼요? 헌금하라면 뜬다 긋고, 예배 드리면 바쁘다 그러고, 주일을 하라 그러면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 안 온다 그러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는 거 좋아하고 복 받는 거 좋아하고 응답 받는 거 좋아하고 좋은 거는 다 주고 나쁜 거는 너가 다 하고, 무슨 심포요? 그건 마땅한 심포가 아닙니다. 감사하며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주의 길을 헌신하고 수고하겠습니다. 나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나도 헌금하겠습니다. 나도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이게 마땅한 거지. 그 생각이 바른 거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고 복받고 좋은 건 내가 다 하고 힘든 건 장로님 다 하세요, 집사님 다, 권사님 다 하세요. 아니 그래도 성도님 그러면 안 옵니다. 아 그래 그냥 하세요. 우리 다 할게요. 네.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실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주셔. 여러분 밥도 먹지 말고 돈 다 받자니 이 말 아닙니다. 직장도 다니며 전도하라 이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직장 다니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이고, 주님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사용하고 구분했다가 하나님 건 드립니다 하고 막 감사 드리고, 선교하는데 나도 조금이라도 내 형편에 조금이라도 선교하고 싶습니다, 구제하고 예수님 사랑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멘. 예수님 탄생은 인류의 최고 기쁜 소식,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된 일이고, 할렐루야.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요, 모든 인류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 거 기뻐하면서 인사할 때 그냥 찡그려서 입으로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지 말고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신 게 얼마나 기쁜지, 그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 온 우주적 하늘에서 이 땅에 가장 기쁜 소식이며 나에게 가장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알고 기뻐하며 이 기쁨의 성탄을 온 땅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시와